예배 드리러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말이죠, 교회는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과연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정말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실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요, 사실 여러분은 미래 걱정을 좀 하셔야 돼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는데, 의심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미래 걱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인정을 하고 확신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은 그런 분은 절대로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서 오늘 여러분 최고의 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확신하시고 확신하면서 이럴 때 좀 여러분들 고백을 해주셔요. 나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은 그 은혜로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 걸 얘기하거든요. 사실 천주교에서도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저 이슬람교에서도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이죠, 이방 신들이 거기서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몰몬교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단 사이비에서도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삼위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삼일체라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딱 해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은 말이죠, 역사가 담겨져 있고 신학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역사했잖아요. 그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셨지만 육신도 구원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영원히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능력으로 역사했잖아요. 수면 위를 거하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위에서 주시는 힘이 여러분 속에 말이죠, 이상하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면서 내 속에 힘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울이 말이죠, 16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16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보면은요,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바울이 공부를 그렇게도 많이 했잖아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또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능통하고
또 히브리 문화까지 전부 다 섭렵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사람이 썼던 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어떤 책이냐? 요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66권 가운데 65권의 성경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한 권만 갖고도 구원의 교리를 100%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정교하게 또 이렇게 분명하고 대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 로마서는 이 불신자가 어떤 영적 상태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느냐, 여기서부터 다뤄요. 1장부터 보면은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 죄인이냐, 그걸 설명을 한 게 로마서 1장부터 쭉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11장까지 쭉 보면은 교리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12장에 딱 가서는 바울이 말이죠, 결론을 딱 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배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딱딱하게 생각을 해요. 찬송도 딱딱한 것 같고 기도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말씀도 딱딱하고 말이죠, 재미없는 것 같고.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조아리는 그 심정으로 교회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 참으로 오늘 여기 쭉 보면은요, 산 제물로 드린다, 영적 예배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적어도 뭐냐, 여러분들이 말이죠, 예배한다 할 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또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또 저녁에도 예배 드리러 오잖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 갈 때, 또 여러분이 집에서 말이죠, 혼자 잠자고 있을 때도 이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만약에 여러분이 그 회사의 사장이라면은 이 회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내가 사장이 아니다.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영적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 영적 예배를 할 때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냐?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서 움직이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연결이 되고 지속이 되는 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자기도 원치 않게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요셉이 갑자기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지도 못하고 매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특별히 기도할 시간도 없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못하면은 매를 맞고 죽을 위험성도 있어요. 주인의 마음에 안 들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노예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의 주인, 노예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뭐라 그러냐, 야, 너 요셉,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증거를 남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영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영적 예배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체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디발이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딱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같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부터는 노예하지 말고 뭐하라? 가정 총무를 해라. 가정 총무를 올리잖아요. 이게 영적 예배라니까요, 여러분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말이죠, 복잡한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이 영적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쭉 보면 이게 전부 다 이런 믿음이 다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영적인 비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하면서 하는 것들이에요. 일하면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주어진 일 아주 잘하면서 하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면은 다니엘처럼 나라도 살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말이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세 왕 거쳐서 총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왕들이 말이죠, 왕들이니까 백성들보다 먼저 나라를 끌고 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왕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고 방황을 하고 있을 때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뭐 했느냐, 답을 얻어서 이 왕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게 바로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서 말이죠, 앉아서 예배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예배는 생명 있는 예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영 중에 다윗 하나 더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장인이 말이죠, 장인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인생의 반 이상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요즘 뭐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마스라고 하는 그 무장 단체의 수장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그 수장이 말이죠, 기가 막히게 변장술이 능하고 숨겨다니는 걸 잘한다네요. 숨겨다니는 그렇게 잘한대. 그래갖고 아직까지도 뭐 9번인가 공격을 했는데도 지금도 끝도 없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출귀몰하는 그런 이 수장인가 봐, 우두머리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이죠, 이런 가운데 있어도 뭐 했느냐, 다윗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요, 굉장한 고통과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쫓겨다닌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들? 근데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쓴 게 반 이상이 된 것, 시편이 150편 가운데 한 반 이상이, 반 정도가 다윗이 쓴 책이거든요. 감사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가운데 가장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다윗은 평소에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니, 목자로 있을 때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말이죠, 왕이 됐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전쟁터에 있을 때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왕에게 인생의 반 이상을 쫓겨다니면서도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 받음을 두렵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게 영적 예배라 이 말이에요. 사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만 그걸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생명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금식 기도도 중요하고 철야 기도도 중요하고 또 뭡니까? 새벽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바울이 결론 내기를 뭐라 그랬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상시에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들을 구약의 믿음의 영들을 다 모아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 11장 맨 마지막에 보면요, 1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에 항복을 하고 이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 할 때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정에 가장 많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왜 영적 예배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마지막에 귀중한 예배를 설명했어요. 그게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쉽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궁금한 거, 의문을 가지고 좀 캐내야 돼요. 이건 보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캐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것이 그것에 다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나중에 초대교회 그런 역사를 보면서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두란노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석 달 동안 담대하게 설명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깨달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바울도 깨달았는데 여러분과 저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깊이 그 속에 좀 들어가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좀 담겨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인들이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좀 한번 내려놓고 고백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는가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자녀는 이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험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말이죠, 틀린 거 붙잡고 있잖아요. 다른 거 붙잡고 있잖아요. 자꾸
나중에 지나보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했네 속아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허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다. 적어도 우리는 나이 많아갖고 늙을 때쯤 돼갖고는요 내 인생을 나는 아무리 못해도 바르게 사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내가 인생을 너무 허비했어. 너무 소비했어.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 참된 길을 찾았다면은, 붙잡았다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런 것을 한번 시작을 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 잘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눈만 뜨면은. 자, 여러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요셉이 말이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형들이 말이죠, 인신매매하고 자기를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거기서 요셉이 청소했겠죠. 노예니까 집안 청소도 하고 시키는 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대충 했겠어요? 아니면은 진짜 열심히 했겠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요셉이 굉장히 일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말이죠, 너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차라리 노예하지 말고 총매라 이렇게까지 올라갔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다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기록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영적 예배잖아요. 여러분,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신령한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영적 예배는 딱딱한 게 아니에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힘들고 몸이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영적 예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런 배경도 없어도 내 속에 영적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망대는 확실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망대라 그랬어요. 영적 망대를 내 속에 세우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죠. 성자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이루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성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것도 천사들을 파송해서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에 소리는 천사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은 천사를 대동해서 말씀을 여러분 속에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멸망과 사망에 구원하기 때문에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요.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예수님이셔요. 자,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똑같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라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계속 기도하라 하잖아요. 답답한 일 당했다, 어려운 일 당했다, 혼자서 해결하는 사람 같이 미련한 사람 없어요. 주님께 좀 기도해서 구원의 주님이 날 좀 구원해 달라고 또 기도하시면 돼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한숨 쉬고 혼자서 외로워하고 혼자서 힘들어하는 분은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바꿔져요. 모든 게 다 바꿔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완전히 쓰러져 있는 내 삶이 바꿔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꿔질까요 안 바꿔질까요?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바꿔진다는 걸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안 믿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느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을 했다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건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이걸 통해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약속했으니까 나는 100% 믿어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게 되면요, 이때부터 뭐가 중요하다? 기도가 진짜 중요하다는 깨닫게 돼요. 믿음의 역사가 조금만 체험하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 기도가 이거였어. 기도 조금만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니까. 제가 말이죠, 태평양이 완전히 건너야만이 우리 김신혜 집사에 있는 거기에 말이죠 연결이 돼요. 근데 태평양을 건너 있어도 내가 기도할 때 우리 딸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 시내 쪽에, 그 시내 집사에 있는 쪽에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다,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카톡 하나만 딱 열어가지고 하면은요, 거기 주변에 집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비춰주면서 우리 그 시내 집사하고 다 통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시공간 초월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는 7시인데 여기는 9시가 돼갖고 있어요. 시공간 초월해 있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더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세계화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이렇게 했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무슨 237 자꾸 얘기를 저렇게 하시는가 했더니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뭐냐면은요,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 수가 정확하게 6대륙, 대륙이 6개잖아요. 6대륙에 193개국이 등록돼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업서브 국가가 2개 국가가 있고요. 또 미승인국, 아직도 나라가 안 돼갖고 있는 나라하고 식민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영국의 식민지력이 지금도 저 남태평양에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다 포함해가지고 237개국이다. 공식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국제법에는요, 전 세계 나라 수가 242개국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의하면은. 근데 실제적으로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나라가 237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세계복음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237개국의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237개국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237개국의 나라 또 개인들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 구원받도록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여러분하고 다 상관이 있어요. 왜? 내가 구원받아 이렇게 좋은 건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하라고 얘기했던 거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참 이상하게 좀 코로나가 좀 많이 변해놨고, 뭐 코로나가 뭐 너무나도 많이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그 이상하게 좀 사람이 좀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일날 요 시간에 좀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어. 경제 원리로 따진다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처음으로 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렵지만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시공간 초월하시는 것이 기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237개에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형식적이냐, 자기밖에 몰라. 자기 주변밖에 생각을 못해.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 237개국의 문이 나를 통해서도 열리게 해달라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은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룰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서 그 응답을 이루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직접적으로 뭘 하게 되느냐?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왜? 그게 말이죠. 하나님 사역은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의 과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마귀가 어떤 의미에서 짓밟아 놓은 과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어둠 속에 깔려 있었던 여러분의 과거 아닙니까? 상처투성인 여러분의 과거 아닙니까? 그것이 말이죠. 깊은 상처로 남아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여러분에게 뭐 하느냐?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면은 간증거리가 된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간증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기계 말이죠. 세계복음화의 큰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과거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 그래서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오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됐는지 상관도 안 해요. 근데 의미 없어 보이는 나의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이 돼 갖고 있잖아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가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말이죠.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 나 총리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좀 하셔요. 아니 평소에 하나님 나 총리 되기를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기 뭡니까?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말이죠. 뭐 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죠? 어렸을 때 양을 치는 목동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목동. 어떤 사람이 목동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목동은 천한 직업이잖아요. 왕은 너무 높은 직업이고 어떻게 천한 사람이 그렇게 높은 왕이 될 수가 있느냐 하겠지만은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최고의 기술을 습득할 만큼 목동 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양을 치는데 양을 치는 사자라든지 곰이 와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발탁이 돼가지고 장군이 되고 발탁이 돼가지고 거기서도 또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평상시에 영적 서밋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의 기능도 서밋으로 만들어 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집에 지금 별로 돈이 없어도 가난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가난에 빠지면 그 속에 허우적거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신앙 철학이죠. 다윗처럼 아니 요셉처럼 내가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람은 가난에 빠지질 않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속에 빠져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배경이 없어도 괜찮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사람이 뭔가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뭔가를 붙들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거 붙잡지 말고 영적 서밋 되는데 여러분이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혀 가진 것 없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감난산에 모아놓고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 것인지를 명령하고 있는 게 감난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쭉 보면은 7 망대 세워야 될 것을 명령을 했어요. 7 망대란 말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아까 말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그랬으면 여러분도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만 땅끝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도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걸 망대로 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말이죠. 나의 237이에요. 나의 237은 뭐냐?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237개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한 나라만이라도 제대로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걸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놓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하는 게 나의 237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두운 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면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돈도 벌고 정말 이것 때문에 어떻게 헌금 생활도 하고 이게 다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딱 주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7 망대를 한번 여러분도 세어보셔야 돼요. 나의 영적 망대도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세봐야 되겠다. 이런 흐름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비밀 망대가 있어요. 비밀 망대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도. 자,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받았으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아멘요 크게 하셔요. 맞습니까? 그럼 불신자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독립. 나는 반드시 누구 의지 않고도 일어설 수가 있다.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은 것도 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서든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뚜기잖아요.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허우적대고 방황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사단의 존재,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걸 알고 있는 게 영적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잖아요.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반대편에서 답을 준비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역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발상. 그러니까 허우적대면서 거기서만 답을 찾지 말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다른 걸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는 작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그마한 일을 해도 다른 것과 연결이 돼서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 아시죠 여러분들? 조그마한 거지만 그게 다른 일을 또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연결이 되도록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또 나에게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위기 왔다고 거기에 당황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기가 닥친다 해도 겁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다른 역사를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다윗처럼 어떤 경우에도 경쟁에서 떠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해요. 서밋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서밋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따라서 그 길을 쭉 가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날 뭐가 돼야 되느냐?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낡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다 썩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서밋은 정상에 올라선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거기까지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적 서밋,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되는 거, 기능 서밋이에요. 그리고 이게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 효과가 나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 이걸 다 문화 서밋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말이죠, 황무지 같은데 또 사막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가지 쭉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서밋에 올라서게 돼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진실하게 하나님께 다가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확신 5가지도 있어야죠. 구원의 확신, 여러분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셔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인정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인도의 확신 분명해져야 돼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피할 길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제한 짓고 사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저 장로님 보니까, 예수 믿는 저 집사 보니까, 권사 보니까 예수 믿는 하나도 없더라.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죄를 해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실수할 때가 있고 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로 맞물려 있지 말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은 저는 미쁘시기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죄 지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딱 붙잡고 9가지 흐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9가지 흐름은 흐름 잘 따라가다 보면은요, 뭐가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돼 갖고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높이, 깊이, 넓이, 또 뿐만 아니라 옆에, 위, 아래, 이걸 잘 쳐다보면서 뭐라느냐, 살피는 눈이 있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지혜로운 사람 된다니까. 자, 이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유목사님도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대회 때마다 이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말씀했다 그랬다니까. 아마 이런 것들 다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힘없는 여러분들이 돼가지고 힘있고 기도응답 받아서 플랫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붙잡고 있으면 파수망대가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안테나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이거 무관심하는 여러분 돼서는 안 돼요. 캐내야 돼요. 비밀은요, 캐내는 사람 거잖아요. 누구든지 다 캐내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100%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캐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25시의 응답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시대와 세상 살리는 파수꾼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저 바울이 받았던 그 응답 우리도 받게 하시고, 요셉과 다윗이 받았던 그 응답 25시 응답을 우리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